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해가 뜨면 가장 먼저 빛이 닿고 해가 지면 가장 늦게까지 노을이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바위 틈에서 솟아올라 사계절 내내 맑은 소리를 내며 흘렀고 사람들은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빨래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이었기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욕심 없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지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비탈진 곳에는 찌그러질 듯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에 맞지 않는 효자 돌석이와 그의 늙은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집은 비록 비바람을 간신히 피할 정도로 허름하고 방 안에는 값비싼 가구 하나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집 안팎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고 닦여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돌석이 산에서 해온 택감이 반듯하게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가을에 수확한 시래기와 옥수수가 가지런히 매달려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돌석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드실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출입을 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어머니 곁을 비울 때면 항상 마음을 졸이며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할 때에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산나물이나 버섯이 보이면 제일 먼저 챙겨두었고 읍내 장터에 나갈 일이 생기면 자신의 것은 사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드릴 부드러운 과자나 생선 한 토막은 반드시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픈 몸을 이끌고 문지방까지 기어 나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들판의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산등성이가 붉은 단풍으로 물들 무렵부터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에 의해 찾아오는 가벼운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하여 돌석은 배를 다려드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어머니를 눕혀드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밤마다 끊이지 않는 기침 때문에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그 곁을 지키는 돌석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나뭇가지처럼 힘을 잃어 돌석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어머니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이제는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힘겨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석은 마을 의원을 모셔와 진맥을 해보고 좋다는 약초는 모두 구해다가 밤새 정성껏 다려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인 듯하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석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에 잠겨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그의 젖은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이대로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옥이라도 찾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문득 마을 노인들이 사랑방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눌 때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있는 죽음의 절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절벽은 구름조차 쉬어 넘지 못할 정도로 높고 험하여 짐승들도 접근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에 천년을 묵은 신비한 산삼이 자라고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산삼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백발 노인이 검은 머리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보려고 시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촌장님은 돌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곳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적이 없는 무서운 곳이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고 산을 지키는 영물들이 길을 막아설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물러서지 않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발 가는 길이라도 알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돌석의 효심에 감동한 촌장님은 결국 낡은 지도를 꺼내어 절벽으로 가는 험난한 경로를 알려주며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무사히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위태롭고 가늘어서 돌석은 금방이라도 그 숨이 끊어질까봐 겁이 나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에 남은 쌀을 모두 꺼내어 며칠 동안 드실 수 있는 묽은 미음을 한솥 가득 끓여 놓았고 방 안에 온기가 식지 않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부탁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돌석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며 따뜻한 주먹밥 몇 덩이를 싸주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돌석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춤에는 굵은 밧줄과 약초를 캘 때 쓰는 작은 호미를 챙겼습니다. 겨울 산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누더기처럼 기운 속옷을 겹겹이 껴입었고 머리에는 낡은 털모자를 눌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밖에는 이미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가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잠든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본 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속삭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돌석이 집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선앙당 나무 아래에 잠시 멈춰서서 두 손을 모으고 산신령님께 어머니의 쾌유와 자신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불쌍한 저의 어머니를 굽어 살피시어 부디 이 자식이 약초를 구해올 때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소서. 돌석의 간절한 기도는 하얀 입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는 눈물이 고인 눈을 닦으며 산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눈 위에 하나둘씩 찍히며 마을에서 멀어져 갔고 이제 그 앞에는 험준한 산과 알 수 없는 위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초입부터 만만치 않아서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 돌석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으며 덤불숲은 옷자락을 잡아당겨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종종 오가던 길이었지만 겨울이 되어 눈이 쌓이자 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짐승들의 발자국만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습니다. 돌석은 촌장님이 그려준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나무의 껍질과 바람의 방향을 보고 길을 가늠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고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지만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 숲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하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배가 고파왔지만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웃집 아주머니가 싸준 차가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겉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꿀맛처럼 삼키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까, 미음은 챙겨 드셨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을 때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나약함을 꾸짖었습니다. 산중턱을 지나자 길은 더욱 험해져서 이제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가야 할 만큼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바위 틈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창처럼 매달려 있었고 잘못 밟으면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돌석은 밧줄을 나무 기둥에 묶어 몸을 지탱하며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넘었고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죽음의 절벽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곳에 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가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의 날씨는 변덕을 부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매서운 바람은 돌석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피하고 잠시 눈보라가 잦아들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늑대인지 호랑이인지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마치 산이 침입자를 경계하며 보내는 경고처럼 들렸고 돌석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돌석은 더 이상 산을 오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굵은 나무 밑동에 자리를 잡고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우고 온몸을 녹이며 긴장된 근육을 풀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고 혹시라도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돌석에게는 그 별들이 마치 어머니의 슬픈 눈망울처럼 보여 마음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의 소리는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휘파람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들이 돌석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호미를 손에 꼭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자마자 다시 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버텼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웃어주기를 바라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산속의 밤은 그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맑은 해가 떠오르자 돌석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더욱 미끄러웠지만 그는 어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이제 고개 하나만 더 넘으면 전설 속의 죽음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고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바위산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촌장님의 말씀대로 구름이 걸려 있고 독수리가 맴도는 아찔한 곳이었으며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한 신성하고도 무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절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위벽이 솟아있어 도저히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위 틈새를 샅샅이 뒤지며 사람이 발을 디딜 만한 곳을 찾았고 마침내 덩굴 식물들이 얽혀있는 좁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었지만 돌석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은 뒤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돌멩이들이 떨어져 나가며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손끝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만이 절벽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돌석의 귀에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 깊고 험한 산 속에 그것도 죽음의 절벽 근처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내는 소리가 아닐까 의심도 들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도와주시오. 배가 고파. 추워. 라고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돌석은 갈 길이 바쁘고 자신도 위태로운 처지였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착한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어 바위 뒤쪽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위 뒤편의 작은 동굴 입구에는 허름하다 못해 다 찢어진 옷을 걸친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해 보였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노인 혼자 어떻게 올라왔는지 의아했지만 돌석은 우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쩌다 이런 곳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배가 고프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식량이라고는 이제 남은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고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 절벽을 올라야만
산삼을 캘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식량을 할머니에게 줘버리면 자신은 기운이 빠져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외면하는 것은 효자인 그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고 가르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돌석이 산으로 떠난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해가 떠올랐지만 돌석 내 집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 돌석이었기에 이웃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석 내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정갈하게 비워져 있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방문 앞에는 돌석이 평소에 신던 집신 대신 낡은 헌신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싸늘한 방 안에는 깊은 잠에 빠진 어머니만이 홀로 누워 계셨고, 돌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돌석이 떠나기 전 끓여놓은 묽은 미음 한 사발과 식지 않도록 묻어둔 밥 공기만이 주인의 부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돌석이 어젯밤 자신을 찾아와 어머니를 부탁한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석이가 사라졌어요. 돌석이가 그 위험한 산으로 떠난 것 같아요. 라고 소리쳤고, 그 외침은 고요하던 아침 마을을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삽시간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밭을 갈던 농부들도 빨래터의 아낙네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돌석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죽음의 절벽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착한 녀석이 제 발로 사지로 들어가다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라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효심이 지극하다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불효가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훤히 꿰뚫고 계시는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촌장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웠으며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내가 그리도 말렸건만 결국 그 아이가 제 고집을 꺾지 않고 떠났구나라고 탄식하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촌장님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고 바람 소리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촌장님은 먼 산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산에 얽힌 무서운 전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인간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신령님의 영역이야. 아주 먼 옛날 욕심 많은 사냥꾼들이 산삼을 캐러 갔다가 눈이 멀어 돌아오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가 뼈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네. 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의 절벽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을 기다리며 도사리고 있고 밤이 되면 도깨비불이 춤을 추며 사람을 홀려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각자의 옷깃을 여미었고 겁 많은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 울먹였습니다. 촌장님은 이어 겨울 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짐승과도 같아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얼어 죽기 십상이라네.
돌석이가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해도 이 추위에 그 험한 절벽을 오르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선앙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걱정하고 있는 그 시각, 돌석은 절벽 중턱의 좁은 바위 틈에서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주먹밥을 건네려던 찰나, 산의 날씨가 급격하게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며 돌석과 할머니가 있는 바위 틈을 강타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내 것을 내놓고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호통치는 산신의 목소리처럼 윙윙거렸고 돌석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바위를 꽉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디선가 들려오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안개 속에서 푸른 안광을 번뜩이는 늑대 무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은 돌석과 노인이 있는 곳을 향해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고쳐주며 늑대들을 향해 위협적인 몸짓을 해보였지만 늑대들은 그저 비웃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돌석의 눈앞에 있는 할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정신을 놓으신 건지 계속해서 보채기만 했습니다. 젊은이, 배가 고파 죽겠어. 그 손에 든 거 빨리 내놔. 나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요구는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돌석은 늑대들의 위협과 매서운 추위, 그리고 눈앞의 노인을 챙겨야 한다는 삼중고 속에서 극심한 갈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주먹밥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줄이었고 이것 없이는 절벽을 올라갈 힘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밥을 들이면 나는 기운이 빠져 저 늑대들의 밥이 되거나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 들이면 이 할머니는 당장 숨이 넘어갈 것이다. 돌석의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 또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참지 못하고 앞발을 내디디며 으르렁거렸고 돌석은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을 막아서며 호미를 휘둘렀습니다. 물러가라, 저리 가란 말이다. 돌석의 고함 소리가 절벽에 메아리 쳤지만 늑대들은 쉽사리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자극받은 듯 더 많은 늑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숫자는 대충 보아도 5마리가 넘었습니다. 돌석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과연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그는 일단 할머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소못의 띠를 풀어 할머니의 몸을 바위 안쪽 깊숙한 곳에 고정시키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을 모아 작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이 달려들면 언제든 던질 수 있도록 주먹만한 돌들을 양손에 쥐고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눈보라를 몰고 왔고 돌석의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금 쉰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젊은이, 입고 있는 겉옷이라도 좀 벗어주게. 내 뼈마디가 시려 견딜 수가 없네. 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르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겉옷을 벗어달라니 그것은 곧 얼어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 속옷은 얇디얇아 지금도 추위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데 이것마저 벗어준다면 돌석은 체온을 유지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늑대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굳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네는 젊어서 열이 많지 않은가. 나는 늙고 병들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네.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이 늙은이 좀 살려주게. 할머니는 앙상한 손을 뻗어 돌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그 힘없는 손길이 돌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돌석은 늑대들을 노려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온 길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돌석에 대한 걱정으로 아무도 이를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혹시라도 날이 저물도록 돌석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산입구까지만이라도 마중을 나가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청년들은 횃불을 준비하고 몽둥이를 챙기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죽음의 절벽까지 올라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절벽 위. 늑대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이제는 그들의 입김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늑대 한 마리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공격 신호를 보냈고 나머지 늑대들이 자세를 낮추며 튀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먼저 갑니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방패가 되어 할머니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석이 품에서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주먹밥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져 나오더니 늑대들이 멈칫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늑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에 가로막힌 듯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컹컹거렸습니다. 돌석은 이것이 무슨 조화인지 알 수 없었으나 늑대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할머니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드렸습니다. 살을 내는 냉기가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의 겉옷을 받아 덮으며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허허, 제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 늙은이를 먼저 챙기는가. 참으로 미련하고도 착한 놈이로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추위로 입술이 얼어붙어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늑대들은 여전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찾아오자 산속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고 오직 늑대들의 붉은 눈빛만이 도깨비불처럼 번득였습니다. 돌석은 얇은 속적삼 하나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끝이다라고 되뇌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아득하여 마치 꿈속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아, 춥지 이리 오나며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돌석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열기가 돌석의 얼어붙은 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돌석은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 입구에 서서 돌석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돌석아, 돌석아, 어디 있느냐.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산속으로 퍼져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돌석이 이미 변을 당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아니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기이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았지만 감히 덤비지도 못한 채 돌석과 할머니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의지에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돌석을 빤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이 감동할 노릇이로다. 제 살을 깎아 남을 입히고 제 밥을 덜어 남을 먹이니 그것은 마치 주문과도 같았고 돌석의 귓가에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밤은 깊어가고 위태로운 운명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돌석의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산속의 영물들이 한데 얽혀 죽음의 절벽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과연 이 추위와 늑대들의 위협,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할머니와의 만남 속에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설 속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산의 일부가 되어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밤새 산을 뒤덮었던 공포스러운 늑대들의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가장 먼저 옆에 누워있던 할머니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밤새 그토록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 속에서도 할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놀랍게도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있어 돌석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돌석은 굳어버린 자신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감각을 되찾으려 애썼고 겉옷도 없이 밤을 버텨낸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춥지 않다는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새도록 따뜻한 화로를 곁에 둬준 것처럼 온몸에 온기가 남아있어 그는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굽어 살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하늘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밤새 그들을 포위했던 늑대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나 늑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더 지체하면 위험하니 어서 일어나시지요. 할머니는 기지개를 켜며 느릿느릿 일어났는데 어제와는 달리 눈빛이 맑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서자마자 다리가 아프다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돌석을 올려다보며 또다시 곤란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내 다리가 굳어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네. 저 위쪽 바위까지만 나를 좀 업어다 주게나. 돌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가파른 절벽길을 노인을 업고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야 할 곳은 길이 없는 험한 바위 틈이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밤새 자신의 체온을 나누며 지켜낸 생명을 이제 와서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등을 내밀며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꼭 잡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돌석의 등에 덥석 엎였는데 그 순간 돌석은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짊어진 듯 어깨가 짓눌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인데 어찌 이리도 무거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석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의 눈은 미끄러웠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집신을 뚫고 들어와 발바닥을 찔러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 할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거 좀 편하게 좀 가자.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걷거라 하며 연신 타박을 놓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내려놓았을 법도 하건만 돌석은 죄송합니다. 길이 험해서 그렇습니다 하며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서는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맑게 개어 있어야 할 산. 정상 부근에 기이한 오색 구름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떨며 저것은 상서로운 징조인가 아니면 산신이 노한 것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저 구름이 돌석을 보호해주는 신비한 기운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산속. 돌석의 숨소리는 거친 쇠소리로 변해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평평한 바위가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석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그 충격으로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등 뒤에 할머니가 다칠까봐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고 손으로 땅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못나서 그만. 돌석은 숨을 헐떡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던 할머니의 타박 소리가 뚝 끊기고 대신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가 돌석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 내려놓거라. 돌석이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등 뒤에 엎여있던 꼬질꼬질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산신령님의 뒤로는 후광이 비치고 있었고 주변에는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나와 땀 냄새와 피 냄새를 덮어주었습니다. 돌석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의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산신령님은 지팡이를 들어 돌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아,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렸구나. 나는 네가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산삼에 눈이 멀어온 것인지 시험해 보았다. 돌석은 그제야 지난밤의 늑대 떼와 추위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던 할머니가
모두 산신령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천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산신령님은 고개를 들라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마음을 가졌다며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주었던 주먹밥은 너의 생명이었고 네가 벗어준 옷은 너의 보호막이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원망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보답할 차례다. 산신령님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며 가파른 절벽 사이에 숨겨져 있던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냥이나 다닐 법한 좁은 틈새였지만 돌석의 눈에는 마치 대로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 깎아지른 절벽 중간의 바위 틈에서 신비로운 붉은 빛을 내뿜는 산삼한 뿌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네가 그토록 찾던 천년 산삼이다. 하지만 저곳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니 내가 너에게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빌려주마. 산신령님이 손을 뻗어 돌석의 이마에 대자 따뜻한 기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돌석은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찢어졌던 손발의 상처가 아물고 추위로 굳었던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돌석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산신령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어서 가서 어머니를 구하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욕심을 부려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한다면 산은 다시 너를 가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돌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산신령님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바위 틈의 길은 선명하게 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산신령님이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결연한 표정으로 밧줄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돌석은 산신령님이 알려준 길을 따라 절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발을 떼기도 힘들었을 가파른 경사였지만 신기하게도 바위가 손에 착착 감기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민첩하게 움직였고 험한 바위를 넘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했지만 돌석은 오직 저 위에 빛나고 있는 붉은 열매만을 바라보며 집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돌석은 산삼이 있는 곳 바로 아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산삼이 자라는 곳은 손으로 잡을 곳이 전혀 없는 매끈한 암벽 한가운데였습니다. 밧줄을 위쪽 나무에 걸고 내려가야 하는데 밧줄을 걸 만한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바위 틈새에 뿌리박고 있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제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야. 미안하다. 부디 나를 한 번만 지탱해 닿으라고 속삭이며 밧줄을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돌석은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작은 소나무가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뿌리는 뽑히지 않고 버텨주었습니다. 돌석은 밧줄에 매달린 채 조심스럽게 암벽을 타고 내려갔고 드디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영롱한 빛을 내는 산삼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웠으며 5개의 잎사귀가 마치 사람의 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고귀한 자태 앞에서 돌석은 저절로 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미를 꺼내기 위해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허리춤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돌석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산삼을 지키는 영물인 듯 독수리는 돌석을 위협하며 쪼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은 밧줄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고개를 숙여 피했고 독수리의 발톱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돌석은 당황하지 않고 산신령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돌석은 마음속으로 독수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보물을 팔아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니 부디 길을 비켜다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산신령님의 가호 덕분인지 독수리는 몇 번 더 주위를 맴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꺼내 산삼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 정성을 다해 흙을 걷어냈습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산삼의 뿌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짙은 흙내음과 함께 알 수 없는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향기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마지막 잔뿌리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캐낸 뒤 입고 있던 저고리 안쪽에 깨끗한 천에 산삼을 고이 감쌌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산삼을 감싼 천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생을 씻어내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삼을 품에 안은 돌석은 밧줄을 타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내려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바위 위에 무사히 안착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주 작게 보이는 마을 어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곳에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는 산신령님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서둘러 하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는 않을 터였습니다. 올라올 때와 달리 내려갈 때는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고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여 서둘지 않으면 또다시 산속에서 밤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돌석은 산신령님이 주신 기운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마을 근처까지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 산삼이 다치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슴을 감싸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촌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산이 맑아진 것을 보니 돌석이에게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다. 다들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보자.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의 나무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촌장님의 지팡이 위에 앉아 깍깍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은 까치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징조로구나. 돌석이가 오고 있어. 돌석은 산중턱을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가시덤불들이 이제는 저절로 길을 터주는 듯했고 매섭던 바람도 등 뒤에서 불어와 그의 걸음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숲속의 다람쥐와 토끼들도 도망가지 않고
길가에 나와 돌석을 구경하며 마치 그를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자연 만물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산신령님의 은혜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돌석은 드디어 낯익은 숲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개 짖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다 왔습니다. 돌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생명의 불씨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촌장님을 비롯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돌석의 모습은 옷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마치 거짓골과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놀란 눈으로 다가와 돌석아,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몸은 성한 것이냐라고 물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죽은 줄만 알았던 돌석이 제 발로 걸어 내려온 것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워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사람들의 물음에 일일이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촌장님께 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는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산삼이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고이 잠들어 있었고 돌석은 행여나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가슴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지만 돌석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심장 소리와 어머니를 부르는 마음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돌석을 맞이했고 부엌에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들이닥치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이고, 돌석아, 이제야 온 거냐. 어머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생겼다며 울먹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방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고요하여 돌석의 마음을 덜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지만 그 숨은 시로라기처럼 가늘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돌석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가져온 산삼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을 걷어내자 방 안 가득히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갔는데 그것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꽃향기 같기도 한 기이한 향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 꺼내놓은 산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뿌리와 5갈래로 뻗은 잎사귀, 그리고 은은하게 감도는 서광은 누가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촌장님은 오, 이것이 진정 전설 속의 천년 산삼이란 말인가. 네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이제 살았다. 어머니는 이제 살았어라고 돌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돌석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산삼을 다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귀한 약초인 만큼 쇠붙이가 닿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속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대나무로 만든 칼을 찾아들었습니다. 돌석은 부엌으로 나가 가장 깨끗한 항아리에 정화수를 길어왔습니다. 산삼을 씻는 물조차 함부로 쓸 수 없어 그는 마을 뒷산 옹달샘에서 길어온 가장 맑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대나무 칼로 산삼 껍질의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정성을 다해 씻어내자 산삼은 뽀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처럼 고와서 돌석은 약을 다리기도 전에 벌써 어머니가 낳으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약탕관에 산삼을 넣고 물을 부은 뒤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떼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약이 어머니의 뼈와 살이 되어 병마를 물리치게 해주소서. 약탕관이 끓기 시작하자 집 안팎으로 기이한 향기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코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냄새만 맡아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 아이들은 맛있는 냄새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약 냄새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까지 깨워 돌석내 집으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약이 다 다려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부채로 불길을 조절하며 한시도 약탕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불로 오랫동안 은근하게 다려야 진액이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연기에 눈이 매워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 2시즌이 지나고 약물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돌석은 비로소 약탕관을 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뽀얗던 물은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산삼의 모든 기운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깨끗한 배보자기에 약물을 걸러 사발에 담았고 남은 찌꺼기조차 아까워 다시 한번 꼭 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돌석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어 약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조금씩 떠서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어머니, 약입니다. 제발 삼키세요. 이것만 드시면 낫습니다. 돌석의 간절한 목소리가 어머니의 귓가에 닿았는지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목구멍이 조금씩 움직이며 약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약물이 넘어갈 때마다 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약을 다 먹이고 난 후에도 어머니는 바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빈 사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초조한 마음으로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촌장님과 이웃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호롱불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쿵, 쿵 뛰던 맥박이 아주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 돌석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약효가 없는 것은 아닐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어머니의 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와 목덜미, 등줄기에서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더니 차가웠던 어머니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놀란 돌석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려 했지만 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쁜 기운이 땀으로 빠져나오는 게야.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 지켜보거라. 촌장님의 말씀대로 어머니는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의 기운과 병마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돌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돌석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크게 터뜨리더니 검붉은 피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기겁을 하며 물러섰지만 돌석은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주며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피덩어리는 마치 어머니를 괴롭히던 병의 뿌리가 뽑혀 나온 것처럼 시커멓고 흉측했습니다. 피를 토한 어머니는 기진맥진하여 다시 쓰러졌지만 신기하게도 거칠었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 애쓰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돌석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는 힘없는 손을 들어 아들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신령님이 오셔서 귀한 복숭아를 주시더구나. 그제야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어. 촌장님은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찍으며 하늘이 돌석의 효심에 감복하여 어머니를 살려주신 게야. 그렇고 말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엉엉 울면서 부엌으로 달려가 쌀죽을 쑤기 시작했고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눈짓으로 기쁨을 나누며 이 경이로운 순간을 조용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 것은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 마을 전체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비록 기운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병들기 전처럼 맑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돌석이 떠먹여드리는 묽은 죽을 몇 숟가락 받아 드시고는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이번 잠은 고통 속에서 헤매는 혼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달콤하고 깊은 휴식이었습니다. 촌장님은 어머니의 맥을 다시 짚어보더니 맥이 돌아왔다. 마치 젊은이의 맥처럼 힘차게 뛰고 있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내일의 농사일을 준비해야 했기도 했지만 모자가 오붓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솥에 가득 끓여놓은 죽을 잘 덮어두고 가면서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테니 너도 좀 눈을 붙여라. 그러다 너까지 병나겠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돌석은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며 한 분 한 분에게 허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은혜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고생했지. 우리가 뭘 한 게 있냐며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다시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무겁고 차가운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평온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안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돌석은 껍질만 남은 산삼의 잔해를 마당 한 구석 깨끗한 땅에 묻으며 산신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산 위에는 여전히 맑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둥근 달이 돌석의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달빛을 받으며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살아 돌아온 자신과 다시 숨쉬는 어머니, 그리고 이 평화로운 밤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돌석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이제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들려왔고 혈색이 돌아온 얼굴은 호롱불 아래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발치에 앉아 고생하느라 거칠어진 어머니의 발을 정성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발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어 돌석은 그 온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마치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지난밤 산속에서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 추위에 떨던 할머니,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던 산신령님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고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심지를 태우며 가물거렸지만 돌석의 마음속에 켜진 희망의 불빛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어느새 새벽닭이 멀리서 패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다시 아프실까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지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꿈결인지 생시인지 어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돌석은
그 목소리를 입을 삼아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즈음 돌석내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활기차게 흐르며 봄을 노래했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퉈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마을 사람들에게 꽃피는 소식보다 더 놀랍고 반가운 소식은 바로 돌석 할아버니의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니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봄꽃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며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효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백발이 성성했던 어머니의 머리카락 뿌리 쪽에서 검은 머리가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굽었던 허리도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거칠었던 피부에는 윤기가 돌아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나자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색시가 온 줄 알았다며 너스레를 떨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칭찬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곤 했습니다. 돌석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자신이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돌석의 효심과 산신령의 가호에 대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험한 산을 넘어 약초를 구해 어머니를 살린 돌석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옮기며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관아의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마을 사람들은 무슨 변고라도 생긴 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고을 원님께서 돌석의 효행을 높이 사서 상을 내리기 위해 보내신 행렬이었습니다. 마을 역사상 관아에서 상을 받으러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술렁거렸습니다. 포졸들이 가져온 것은 비단과 쌀가마니 그리고 효자라고 쓰인 멋진 현판이었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돌석의 공을 치하하며 이 젊은이의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렸으니 널리 알려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석은 흙 묻은 옷을 입은 채 엉겁결에 마당으로 나와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어찌 이런 큰 상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돌석의 겸손한 태도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였고 이방 또한 그 마음 씀씀이가 더욱 기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석은 마을 어르신들의 권유에 못 이겨 상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돌석은 받은 상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 잔치를 여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밤낮으로 걱정해주고 자신이 산에 갔을 때 어머니를 돌봐준 마을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칫날이 정해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아낙네들은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떡을 찌느라 고소한 냄새를 풍겼고,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술을 빚으며 잔치 준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돌석내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차일이 쳐졌으며 집안 구석구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며 평생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돌석내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신명나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고기 반찬,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에게 술잔을 건네며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다며 덕담을 건넸고, 돌석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촌장님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마을을 둘러보시며 효자가 나니 마을이 흥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며 허어 웃으셨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들은 어머니 곁에 모여 앉아 산삼을 먹고 깨어날 때의 기분을 묻기도 하고, 정말 꿈속에서 산신령을 보았느냐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따뜻한 봄볕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며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하나씩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강아지들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잔치판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진 잔치는 가난하고 힘든 산골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유난히 풍년이 들었습니다. 돌석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면 다른 밭보다 싹이 더 빨리 트고 곡식들이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의 밭에는 벌레도 끼지 않는다며 부러워했고, 돌석이 산신령의 복을 받아 땅의 기운까지 좋아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석은 풍년이 들어 수확한 곡식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집 담장에 몰래 곡식 자루를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알게 모르게 계속되었고, 마을에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기풍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돌석은 단순히 어머니를 살린 효자를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받는 청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돌석은 지게를 지고 다시 한번 그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돌석은 예전에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바위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심어놓은 듯한 하얀 산목련이 탐스럽게 피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짐을 내려놓고 정성껏 준비해온 떡과 술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덕분에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마을도 평안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마치 산신령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돌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돌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그를 응원하는 노래처럼 들렸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의 앞길을 축복하는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겨울, 춥고 배고팠던 그날 밤, 자신이 할머니에게 주먹밥을 건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산삼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산삼과 같은 약초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희생이라는 것을 돌석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천년 산삼보다 더 값진 인생의 보물이 되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머니는 더욱 건강해지셨고 돌석은 마을의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돌석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어머니 또한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며 고부간의 정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얼마 후 돌석의 집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코 아버지가 산삼을 캐온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모험담을 듣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효와 사랑을 배우며 훌륭한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돌석 내 가족은 마당의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풋고추,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저녁 식사가 돌석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밤 공기에 섞여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쌈을 크게 싸서 돌석의 입에 넣어주시며 많이 먹어라. 우리 가장하고 웃으셨고 돌석은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하며 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 살을 발라 올려드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돌석은 마당 한켠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어머니의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쑥 타는 냄새가 퍼지고 풀벌레 소리가 가을을 재촉하듯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고 토끼 같은 손자까지 보았으니 죽어도 호상이다. 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100년은 더 사셔야죠. 저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투정 부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잠자리에 누워 열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시켜준 스승과도 같은 곳이자 생명을 품고 있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감고 산 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하며 내일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평온한 기침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잠도 꿀맛처럼 달콤하게 쏟아졌습니다. 돌석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마을의 자랑거리로 남아 긴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길을 열어준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늙은 느티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효자 돌석이 참 잘했다라고 속삭이는 칭찬처럼 들리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꿈속으로 흘러들어 따뜻한 온기가 되려 합니다.
돌석이가 어머니를 위해 바쳤던 정성스러운 마음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산 너머로 보내버리고 산삼 향기처럼 그윽하고 맑은 꿈 꾸시기를.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키고 별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잘 자요. 평안한 밤 되세요.